다니엘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연구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10장에 이어서 12장 4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서 예언의 마지막 네 번째 예언 환상 국면입니다. 여기는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긴 기간을 역사적 문자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10장에서 이 큰 전쟁의 배후에 관한 계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전개되는 역사 예언,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함께 살펴보죠.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내가 가서 바사에 이어 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1절에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다니엘은 그 7장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또 8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2300주에 관한 이상을 받고 또 걱정이 더 깊어지죠. 또 9장 26절에 보면 9장에서 2300주야가 시작되는 그 기산점을 통해 그 71회의 기산점을 통해 2300주야의 시간에 관한 부분을 일부 깨달았지만 마지막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10장에 와서 10장 1절에서 큰 전쟁에 관한 계시, 또 말일에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죠. 14절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니엘이 깊이 근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천사는 다니엘 6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때 그 다리오의 마음에 역사했던 그때 다리오가 밤새도록 근심했었죠. 다니엘이 그 굴에 던져졌을 때 그때 다니엘은 굴 속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는데 다리오는 금식하고 보내고 그 원수들은 아주 초조하게 지내고 있던 그럴 때에 그때 역사했던 그 이야기를 환기시켜 줍니다. 무슨 뜻인가요? 큰 전쟁의 계시를 받게 될 다니엘을 격려하면서 영적으로 격려해 주면서 이 계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은 참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서론에서 언급했던 주요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죠. 하나는 미래주의, 하나는 과거주의, 하나는 역사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요한 예언들을 다 미래에 이루어진 일로,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일들은 미래에 관련된 일로 해서 역사 속에 어떤 예언이 있다는 걸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과거주의는 뭐죠? 사실상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역사주의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다니엘 2장, 7장, 8, 9장, 그 다음에 10장, 12장 이 다니엘서의 사중 예언을 확인해 보면 다니엘서를 역사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그 증거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방식,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이 다니엘 11장에 적용될 때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까지는
거의 일치됩니다.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4절에서 나뉘어집니다. 그 14절에 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과거주의는 거의 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특별히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 시대가 다시 그 디아도코이 4명의 알렉산더 후계자들에 의해 내수로 나뉘었다가 이렇게 북쪽의 셀리커스 왕조, 남쪽의 시리아의 셀리커스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 셀리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독하고 포악한 왕이 행한 일로 거의 다니엘서 11장을 다 그렇게 봅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가 다니엘 11장을 해석하는 그 분기점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이 도표는 심지어 우리 본교회 안에서도 다니엘 11장 각 절을 어떻게 보느냐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이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랑코 스테파노비치의 책이죠. 다분히 번역됐습니다. 머빈 맥스웰 책도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 박사의 책도 번역이 됐고요. 로이 게이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상락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즈음에서 우리 이상락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상락 목사님한테 이 책을 받고도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 3월 8일에 제가 사무실에 갔더니 책이 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도 책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솔직히 책을 받고 읽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회가. 그러다가 이번에 다니엘서 강좌를 제가 매 2학기 진행합니다만, 그동안 또 한국어로 번역되고 또 번역되지 않은 거의 한 20-30권에 해당되는 책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이렇게 제가 제 나름의 이해로 정리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금세 이렇게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리 이상락 목사님의 책을 다시 보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번역된 책은 물론이고 번역되지 않은 자료까지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을 포함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하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우리 본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다니엘서를 이해해 왔는지 그 특징과 내용들을 다 살핀 다음에 한국인 저자가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대학에서 살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사람의 학인으로서 늘 논문을 쓰고 하는 한 사람의 학인의 눈으로 봐도 정말 이렇게 평생 일선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대단히 전문적으로 또 평생 다니엘서를 강의해 온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말 우리 교우님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번 교과를 공부하는 즈음에 이 책 한 권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서재에다 꼽아 두신 다음에 필요할 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됐나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인 목회자에 의해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출판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1년 전에 받고도 그동안 이렇게 잘 꼽아두고 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라도 이렇게 다니엘서 교과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읽어보고 또 많이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수고하셨고 잘 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잘 압축하고 잘 해야지 생각했던 상당한 내용들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뜻으로 읽는 다니엘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재미있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이상락 목사님께서 이게 다니엘 11장의 내용을 구분하신 것하고요. 이번 우리가 교과책의 내용하고 구분 방식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과책은 개인의 대표 저자 이름을 기록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썼다고 교과책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이전 교과 공부하기 이전에 다 원고가 들어오고 많은 멤버들이 서로를 검토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보면 페르시아와 2절 4절 페르시아와 그랬어. 이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과 남방왕 부분 약간의 그 절수 차이, 어디까지가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교과책에서 구분한 내용과 우리 이상락 목사님 구분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다른 분은 쉐이 박사나 또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 여기 16절로 30절을 제국 로마로 보는 부분, 여기 16절로 28절까지를 우리 교과책은 제국 로마라고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죠. 그 다음 29절부터 39절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39절 다 같죠. 이 중에 머빈 맥스웰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쉐이 박사는 21절 혹은 23절 여기서부터 39절까지가 교황 로마라고 하는 이해는 끝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23절로 30절을 십자군 전쟁으로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머빈 맥스웰과 윌리엄 쉐이의 견해는 독특한 견해죠. 마지막으로 40절로 45절을 마지막 때 북방왕과 남방왕과 북방왕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은 뭐 차이가 없습니다. 본문 자체가 뚜렷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2절과 4절, 5절, 15절까지는 거의 공통되는 것에 비해 이 나머지 부분에 왜 이렇게 절수의 차이가 있느냐? 이유는 이때부터 소위 이 그리스 시대가 끝난 이후 그 분열된 헬라 왕국 시대부터 이름하여 중간사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구약의 기록이 느헤미야로 끝나고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그 사이는 더 이상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없는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언으로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예언으로 주어진 본문들을 실제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사 시대, 이건 중간사 시대고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 그 이후에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다니엘 11장의 본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역사 속에서 확인하다 보니 그 역사에 어떤 내용들이 해당되는지가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하는 바가 역사 속에서 어디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윌리엄 쉐이 박사가 다니엘 11장을 읽어 나갈 때 어느 시대가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연대기적으로 분명한 그 anchor point, 아주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준거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22절에 언약의 왕이란 표현, 동맹한 왕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언약의 왕이죠.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그 전후해서 이 부분은 로마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로마 시대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송소와 타미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8장 11절로 13절에 타미드가 언급되죠. 이건 작은 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1절부터 이 교황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2절로 33절에 보면 이 칼날과 통해 핍박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31절, 32, 33절 이런 부분들은 이게 중세 소위 로마 교회, 교황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chronological anchor point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찰이죠.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이번 교과는 이 모든 걸 다 당연히 또 수용 포함하고 다 검토했겠죠. 2절, 4절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북방왕과 남방왕은 5절, 15절. 그래서 다시 구분하면 2절은 페르시아, 3, 4절은 그리스, 5절부터 15절은 분열된 그리스 시대의 북방왕과 남방왕, 그 다음에 16절로 28절, 그 안에 괄호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걸 밝혀놨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29절로 39절은 교황 로마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빈 맥스웰과 쉐이는 23절로 30절을 교황권에 의한 십자군 전쟁으로 봤죠. 23절로 30절입니다. 거기에 그 십자군 전쟁도 로마 제국에 이은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후원하는 그 교황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40절로 45절은 마지막 때의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 구분을 근거로 다니엘 11장을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계시가 언제 주어졌죠? 다니엘 10장 1절에서 보니까 고레스 3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라는 말은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고레스 이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문자적 예언입니다. 와, 성경에서 고레스 3년에 이제 문자적으로 왕들이 일어날 것까지도 세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잠깐 페르시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시대가 두 번째 칸에 고레스가 있죠. 고레스의 아들이 감비세스 2세입니다. 그 다음 왕이 가우마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인데요. 아까 고레스 3년의 계시가 주어지면서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또 넷째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다음에 새 왕과 넷째가 누군지 살펴보면 새 왕은 감비세스 2세, 가우마타, 다리우스 2세고 넷째는 크세르크세스가 되겠죠. 감비세스 2세는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됐는데 이집트 원정을 가기 전에 가우마타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그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스메르디스한 동생이 있었는데 이 스메르디스의 바벨론 이름이 마르디아입니다. 이 동생 스메르디스를 이 감비세스 2세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비세스가 애굽으로 이제 원정을 간 사이에 이 가우마타가 자기가 감비세스가 가우마타를 죽였는데 자기 동생이에요. 근데 이 가우마타가 자기가 스메르디스라고 이렇게 사칭한 겁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마타가 역사 기록에는 가짜 스메르디스 이렇게 늘 왕 이름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비세스 애굽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가우마타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동생을 죽이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이에 이 감비세스가 애굽에 가 있는 사이에 스메르디스가 왕위를 찬탈해서 약 7,
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자기 이 넓적다리를 이렇게 찌릅니다. 그게 상해가지고 결국 돌아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캄비세스의 그 이집트 원정에 동참했던 다리오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람은 가짜다. 이게 캄비세스의 그 왕 혈통도 아니니까요. 가짜니까, 가짜 스메로디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뭡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가오마타 가짜 스메로디스를 내쫓고 왕이 되는 것이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고 에스라 공부할 때 다리오 왕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리오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다리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발음이 이렇게 성경 번역 발음으로 하면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1장을 읽어봐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때 막 신흥 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이후의 왕들이 헬라와 계속 대결하죠.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숫양과 숫염소가 있는데 숫염소가 오히려 숫양을 들이박죠. 그러니까 양이 전혀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지잖아요.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보라, 바사에서 또, 그러니까 고레스에 이어 새 왕 캄비세스 거짓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가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죠 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에스더 1장 1절로 7절에 보면 뭐 잔치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이 크세르크세스가 거의 40개국을 동원했습니다. 용병을 얻어왔어요. 40개국에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역사 이해를 가지고 이거 보니까 2절의 예언이 너무너무 선명하죠. 그 다음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제 헬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예언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336년에 아버지 필립이 암살되자 20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334년 무려 불과 3만 5천의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정복에 나서죠. 그리고 331년 저 유명한 다리우스 3세와의 최후의 결전 알벨라 전투라고 그러죠. 여기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이 알렉산더 이전에 헬라 왕들도 전쟁을 하죠. 페르시아와. 그때 이겼던 전쟁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전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이죠. 그리고 323년 바벨론에 입성을 하죠. 그런데 그해 6월 33살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큰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후계자가 될까요? 그럴 때 힘센 자가 차지하라. 그래서 그의 후계자들 서로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디아도코이 시대가 시작이 되죠. 안티고누스를 대항해서 내 장군들 카산드르, 리스마커스, 셀디커스, 프톨레미가 전쟁하게 되죠. 이름하여 301년의 입수스 전쟁. 8장에서 여러 번 들었죠. 여기 7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표범의 네 머리가 나오고 8장에서는 숫염소에게 뿔이 4개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시됐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그런데 사실 이 2절과 3절 사이에 페르시아의 그 이야기와 3절의 알렉산더 이야기까지는 무려 150년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년 이야기를 생략하고 휙 넘어갔죠.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이해되시죠? 예. 가스안더, 르시막스, 프톨레미, 셀리커스로 나누어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예. 다니엘 7장 6절, 8장 8절 21절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대로 됐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8장 22절에 보면 이전 권세만 못하리라 그랬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헬라 시대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5절부터입니다. 갑자기 남방왕이 나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인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와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아래쪽인 남쪽에 애굽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 다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프톨레미 왕조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왕이겠죠. 그를 낳아준 자와 그를 데리고 온 자들은 이 공주와 함께 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를 낳은 자는 공주의 부모겠죠. 그때 도와주던 자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만 남편입니다. 다 버림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기 북방왕은 히브리어로 멜렉 하짜폰이나 짜폰입니다. 북쪽이. 남방왕은 멜렉 한네게프 그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예레미야 25장 9절에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방은 성경 자체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26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바벨론 있는 쪽이 북방 짜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을 멜렉 하짜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9절 10절을 봅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왔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점점 남방할 때 이 남방이란 단어가 바로 네게브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로 옮겨가서 애굽에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위로 표현하면 아주 선명한 거죠. 이게 바로 11장에서 멜렉 하 네게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북방왕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위치로 보면 애굽에 있는 곳인데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지역은 셀류커스 왕조고 남쪽에 있던 쪽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걸 확인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7절 8절입니다. 다니엘 11장 같은 7절 8절인데요. 남방왕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음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어디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남방왕이 와서 북방왕을 쳐서 다 뺏어가지고 애굽으로 간다고 그랬으니 이 본문 자체가 남방왕을 애굽에 위치하고 있던 왕조인 것을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 이후 시대에 그 왕조인 프톨레미 왕조인 것이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인 것이 역사적으로 본문으로 아주 정확히 확인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남쪽에 위치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애굽에 위치한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위치한 셀류커스 왕조가 어떤 역사 과정을 겪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그 왕들의 이름이 다 프톨레미라고 불리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그저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3세, 4세, 5세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각 왕들의 이름 뒤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필라델푸스니, 유에르게테스니, 필로파테르니, 에피파네스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그런데 저쪽 셀류커스 왕조를 보면 셀류커스 왕조는 그 이름들이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가 안티오코스고 하나가 셀류커스입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는 다 프톨레미고요. 북방 왕조는 안티오코스와 셀류커스로 불린다. 셀류커스 왕조니까 셀류커스로 불리고 또 하나 안티오코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꼭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 BC 연대입니다. BC 260년부터 여기 181년 요 때까지입니다. 요 기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톨레미 2세와 저쪽 안티오코스 1세, 2세하고 같은 비슷한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톨레미 3세와 셀리코스 2세가 좀 걸리죠. 프톨레미 4세와 셀리코스 3세, 프톨레미 4, 5세와 안티오코스 3세, 그 다음에 여기 프톨레미 6세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 11장은 요때, 이 남방왕 프톨레미 요때와 북방왕 셀리코스 왕조 저 때의 이야기를 지금 이 다니엘 11장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이야기를 다니엘 11장이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이 하고 있는 예언을 우리는 역사의 본문 속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남북 왕조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싸움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흔히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북방에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 다니엘 11장 5절부터 10절이 2차에서부터 5차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개괄적 이해를 가지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프톨레미 왕조를 연 프톨레미 1세 소테르입니다.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셀리커스 1세입니다. 이상하다. 셀리커스 1세가 원래는 북방 왕조인데 왜 군주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이 역사를 확인해 보면요. 셀리커스 니카토르, 셀리커스 왕조를 연 이 사람은 처음에 프톨레미 소테르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합니다. 근데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 왕이 더 강했어요.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셀리커스 1세 니카토르가 원래 프톨레미 소테르의 부하였는데 더 강해져서 북방 왕조를 연 겁니다.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래서 시작은 남방 왕조인데 세력은 북방 왕조로 옮겨가는 거죠. 그 사이에 2차 시리아 전쟁이 있고요. 몇 해 후에 즉 셀리커스가 죽고 난 다음에 대략 한 3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단합합니다. 셀리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단합하는데 곧 어떤 식으로 하나요? 남방 왕의 딸이, 남방 왕이니까 프톨레미의 딸이겠죠. 프톨레미 2세입니다. 남방 왕의 딸 베레니케라고 하는 딸을 북방 왕 안티오코스 데오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나가서 화친하리니 정작 결혼인 거죠. 그런데 그 공주 베레니케, 이름이 베레니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베레니케 다 나옵니다. 심지어 조상까지 있습니다. 힘이 쇠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프톨레미의 본처인 라오디케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케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다시 차지해가지고 이 베레니케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레니케 죽고 나니까 없어진 거죠. 그 공주와, 그래서 베레니케와 그다음에 그를 데리고 그 시녀들과 그를 낳은 자 프톨레미 2세와 그를 도와주던 안티오코스 2세 데오스, 다 이게 권력을 라오디케에 의해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건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베레니케가 원래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공주라고 그랬죠. 아까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의 딸이라고 그랬죠. 중에 한 사람, 이 프톨레미 3세입니다. 이게 베네디케하고 자매가 이게 남매가 아닙니다. 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이제 북방왕 셀리쿠스 2세입니다. 군대를 치러 와서 실제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셀리쿠스 왕조에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실제로 가져갑니다.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가지만은 이게 이기지 못합니다. 복수해 보려고 했지만 다시 물러가지요. 이 이야기가 9절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 물러갔던 북방왕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셀루커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준비해가지고 이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게 셀루커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도표의 내용이에요. 이래서 남방왕, 즉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 프톨레미 4세입니다. 북방왕과 싸울 것입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프톨레미 4세입니다.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여기 남방왕이 크게 노에서 나왔었죠. 그다음 여기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랬죠.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아래 위쪽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에 셀루커스 왕조고 아래쪽에 이 프톨레미 왕조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쪽이 이쪽을 치고 이쪽이 이쪽을 치고 오르내리면 이 모든 사건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한반도를 거쳐가고, 저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호란이 있고 외란이 있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병자 호란, 해양 세력이 올라오면 임진 외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쪽에 시리아 란, 그다음에 애굽 란,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게 마치 모든 일들의 영향이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남방왕이 크게 노아의 북방왕을 이렇게 아들들이 남방을 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항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이기고 나니까 높아진 거예요. 이 높아져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요? 프톨레미 4세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거지 절대로 쫓아내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 남방 왕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지성소를 못 들어가니까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분노를 어디다 푸는지 아세요? 역사 기록입니다. 돌아와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지어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지어놓은 헬라 도시 아닙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유대인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거기 말 그대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결국 이래 가지고요. 여기 남방왕이 예루살렘을 뭐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범하려고 하다가 돌아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만 죽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번에는 북방왕이 돌아가서, 아까 셀루커스와 안티오코스가 남방을 치려고 그랬던 것 때문에 프톨레미 4세가 화가 나서 다시 북방을 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티오코스 3세 북방왕이 군대를 더 준비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와서 결국은 남방과 전쟁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이 반격으로 인해 프톨레미 왕조, 즉 남방 왕조는 더 이상 팔레스틴을 이 가나안 땅의 지배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남방왕이 성경 본문에 남방왕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때는 프톨레미 왕조가 실제로 그렇게 지배했어요. 그게 100년 역사 가까이 됩니다. 1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은 돌아가서 하는 이 사건으로 100년간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던 유다가 이제는 셀류커스 왕조, 즉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유다는 셀류커스 왕조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백성은 북방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북방왕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체적 세력으로 이후 본문에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그다음 포악한 자, 바로 이 포악한 자가 저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러죠. 우리 교우님들 지금까지 드린 왕들의 이름은 좀 잊어버리셔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워낙 이 악독하기로 악명 높은 셀리커스 왕조의 왕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유대 군대죠. 택한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북방왕조가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왼쪽 동전의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실제 이 왕의 얼굴을 새겨둔 동전이에요. 그 뒷면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안티오쿠스 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통치 BC 16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노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167년에 유대 종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례 못 받게 하고요. 아이에게 할례를 준 아기 엄마도 부모도 죽게 하고 할례 받은 아기도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절대 못 지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음식 지키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악독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노략할 때 거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다 성전에 뿌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잔인한 그야말로 잔혹한 핍박을 했죠.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유대 가문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마따디아가 모딘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핍박이 시작되자 이들이 그 안티오쿠스에 요구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마따디아의 지휘하에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가문이 이제 마카비 가문이기 때문에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들 중에 한 아들인 유다가 이 마따디아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64년 기슬루월 9월입니다. 이걸 양력으로 바꾸면 대략 12월이 되죠. 기슬루월 25일에 성전을 재봉헌합니다. 영어로 rededication이죠. 이렇게 해서 이때 성전을 재봉헌하는데 서 만들어진 축제가 The Feast of the Light, 빛의 축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그럽니다. 이 하누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지켜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죠. 바로 이 수전절이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요.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하누카 축제는 성전에 있던 원래 그 메노라 등대가 가운데 걸 빼고 가운데 걸 포함해서 7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이게 왜 하누카 축제는 9개일까요? 원래 이 오경에 보면 이 메노라 등대는 7개예요. 근데 이게 왜 9개나요? 이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164년 기슬월 25일에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등대에 기름을 밝혔는데 하루분밖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분 가지고 등대를 밝혔는데 이게 8일을 불이 밝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8일 동안 가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한우카의 한우카 축제의 그 빛의 축제, The Feast of Light, 빛의 축제의 등대는 모두 8개, 가운데 끼 포함됐기 때문에 9개로 만들고 있죠. 바로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5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남북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 북방의 셀루커스 왕조의 그 이야기, 그게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예언된 부분입니다. 16절부터 로마 제국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우리 교과책의 그 구분 기준에 의해서 오직 와서 치는 자는,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로마의 제1차 3두 정치, 로마 제국은 1차, 2차, 3두 정치가 있었다고 그랬죠. 제정 로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화정 로마 시대 때, 그때 제1차 3두 정치는 누구인가요?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또 레피투스, 뭐 이렇게, 크라수스인가요? 뭐 이렇게 3두 정치가 있죠. 그 3두 정치일 때 그 3명의 3두 정치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와서 치는 자, 즉 폼페이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3두 정치 중에서도 그야말로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 예언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폼페이가 지성소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와서 보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가, 이때 그는 이제 폼페이우스에서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로 바뀝니다. 시저는 제1차 3두 정치 중에서도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총독으로 이렇게 발령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이 시저를 제거하기 위해 부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 갈리아 지방에서 로마로 들어오지요. 근데 사실 그 갈리아 지방에서 그 현재 프랑스 지역에서 이 로마 지역으로 넘어올 때 그 강이 루비콘 강입니다. 이 강을 데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딱 건너면 로마를 침입하는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시저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줬다 하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때 이후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일이 결심하고로 나타난 거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폼페이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시저는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폼페이는 사실 죽었습니다. 그가 후에 그 폼페이우스를 그렇게 제거하고 그 애굽에서 귀국하면서 율리우스 시저가 한 유명한 말도 Veni Vidi Vici, Veni Vidi Vici, 뭐죠? 싸웠노라, 이겼노라, 보았노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죠? Vidi Vici입니다. 이겼노라. 예. 그래서 그는 이후에 독재관이라고 그러나요? 혼자 통치합니다. 딕타토르라고 그러죠. 예, 바로 그런 그에게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라고 하죠. 이 여자의 딸이 저 유명한 프톨레미 12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그 사랑 이야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만날 때 이렇게 이렇게 그 자리 같은데 둘둘 말려 가가지고 그 50세가 넘은 그
18, 20 몇 살 때 그 50살이 넘은 시저를 유혹하는 장면은 뭐 유명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예, 그 후에 율리우스 시저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한 장군이 나타나 브루투스 넘어져. 예, 시저가 암살당하지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 예, 바로 그 다음 실권을 장악한 자가 누군가요? 저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가이사 아우구스,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렇게 음력되어 있는 옥타비아누스. 제2차 3두 정치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투스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바로 이 압제자란 말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토색하는 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세금 징수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왕위를 이을 자 옥타비아누스가 세금 징수,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다 베들레헴에 올라가더니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기록하라, 등록하러 올라갔죠. 그 인두세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다 소집했을 때 신고하러 올라간 것이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즉 예루살렘과 유대죠.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 바로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우구스투스의 재혼한 아내 리비아의 아들,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에요. 재혼한 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죠. 이 티베리우스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 속임수로 그의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교우님들 재밌으세요? 지루하세요? 역사를 알면 좀 재밌는데 성경 본문이 없으니까 까딱하면 지루할 수 있죠. 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 티베리우스 시대, 티베리우스가 유대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구약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고 신약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뭘로 바꿨어요? 디베랴 호수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디베랴 맑은 바다 할 때 그 디베랴가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신약의 갈릴리 호수를 구약의 게네사렛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죠. 그걸 바꾼 것이 바로 디베랴죠. 다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바로 이겁니다. 여기 동맹한 왕, 즉 언약의 왕이죠. 바로 이 동맹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 이 다니엘 11장 22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거지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 다음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유대 땅입니다.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 송소를 회포하는 것이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 이때 남방왕은 이미 그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가 아니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때 뭡니까? 그 프톨레미 왕조의 후예들이 실제로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그 셀리코스 왕조의 그 후예들이죠. 그때 애굽에는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토가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클레오파트라와 연합 군대를 맡게 되죠. 다 나머지 예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결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 이런 시대를 거쳐서 29절부터 로마 교회 역사가 예언되는 것으로 우리 교과책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9절입니다.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렇게 말했죠. 이것을 한글 흠정역에 보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 로마의 성격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 교황권의 역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8장 1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같은 내용인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렇게 침범하는 사제들의 미사, 다음 제사를 폐하는 거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셰이가 말한 대로 한때 두때 반때 시대에 일어날 그 일이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냐. 왈덴스인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중세의 그 강력한 핍박 시대 기억나시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뭘 기다려야 되나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스스로 여러 번 확인했었죠. 자기를 높여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성전에 앉아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왕중왕인 거죠. 그렇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흠모하는 메시아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분은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모든 실제로 여자들은 유대 여자들은 다 아들 낳기를 메시아를 낳기를 기대했다 하는 측면에서 또 메시아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교회가 흠모하는 메시아든 유대 여자들이 흠모하는 아들 메시아이든 근데 메시아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여기 개역 한글은 여기 개정 개혁은 강한 신이라 했습니다만 이 세력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섬기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여러분 제가 다른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 그냥 바로 구절만 읽어도 선명해지죠.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다 나눠주기도 하리라.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땅의 상고들과 왕들을 다 장악하여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는 소위 세력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과책은 그래서 다니엘 11장 29절로 39절에 언급된 북방왕과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타난 작은 불을 딱 비교해 줍니다. 제가 그 교과책의 내용을 딱 이렇게 한 칸에 다 표로 요약했습니다. 보면 그 11장 29절에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국 로마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기 31절에 11장 31절에 성소를 더럽힌다. 8장 11절에 작은 불이 성소를 더럽혔죠. 3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8장 13절에 망하게 하는 죄악을 자행한다. 11장 35절에 지혜로운 몇 사람을 몰락한다. 7장 25절에 작은 불이 성도를 괴롭힌다. 그 다음에 11장 36절에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7장 25절에 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11장 29절로 39절에 나오는 북방왕과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타난 작은 불을 딱 비교해서 이 북방왕의 실체가 다니엘 7, 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작은 뿌린 것임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예언으로 남아있는 다니엘 11장 9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때의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죠.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 북방왕이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남방왕과 북방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방위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벨론이고 애굽이었죠. 당시로 표현하면 셀류커스 왕조고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치로 확인하고 시기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루스벨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렇게 하죠. 그때 그 북극이 바로 자폰입니다. 멜렉 하자폰. 그 다음에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죠.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바벨론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대쟁투 380쪽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언급된 북방왕, 즉 위치로 바벨론을 말하는 이 북방왕을 사상으로 말하면 바벨론 종교죠. 사상적 북방왕입니다. 그 다음 남방왕입니다. 위치로 보면 애굽이었죠. 왕조 시대로 말하면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상으로 보면 뭔가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그 성은, 이 성이 뭐였죠?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다 살펴보게 되면 프랑스 무신 대혁명이었죠. 여러분, 국회가 결의해가지고 성경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말자고 한 건 프랑스 무신혁명이에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대쟁투 269쪽 읽습니다. 성경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오만하게 말하였다. 그 다음 그것은 무신론이다. 대쟁투 269쪽입니다. 애굽은 무신론이라는 거죠. 그러니 남방왕 멜렉 한 네게브를 위치로 표현하면 애굽, 그 시기로 말하면 프톨레미 왕조, 사상으로 표현하면 무신론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대쟁투 273쪽에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남방왕 즉 애굽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즉 무신 세력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즉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혼잡 세력이 큰 세계로 와서 또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북방왕이 마침내 영화로운 땅, 더 이상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 백성 세력이죠. 하나님 백성 사이에 들어올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할 것이나 그 다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더 이상 에돔, 암몬, 모압도 더 이상 지리적인 혈통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특징은 다 뭔가요? 에돔에서 야곱의 형제입니다. 모압과 암몬, 롯의 후예들이죠. 이방화된 이스라엘 혈연들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부르나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하죠. 다시 말해 끝까지 바벨론 안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죠. Come out of Babylon, my people. 우리는 바벨론 안에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것하고 개인을 두고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바벨론에서도 나와야 돼요. 이중 탈출입니다. 출남방해야 되고요, 탈북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나와야 되고 북방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그가 즉 북방왕이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세력이 마지막 때에 이 혼합 종교 세력이 심지어 무신 세계마저도 일반 세계도 다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저 세상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이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 때의 북방망, 즉 혼합한 바벨론 종교 세력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동북이 어딘가요? 성경에서 동북은 메시아가 오시는 곳입니다. 예, 에스겔 요한계시록 7장 2절 동쪽이죠. 이사야 41장 25절.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의 소식입니다.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재림의 소식은 북방 마지막 때의 북방왕인 이 혼잡한 바벨론 종교 세력을 번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화납니다. 대쟁투 614쪽입니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냐. 바다는 무리와 백성입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시온산이었습니다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 교회를 참된 교회를 가리키겠죠. 다시 말해 바다가 세속사회를 가리키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면 이 북방왕,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인 혼합한 종교 세력이 세속과 교회 사이에서 이쪽 저쪽을 다 붙들고 뭔가 장막궁전 싸워보려고 하는 그 전쟁 본부를 딱 준비할 것이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40절과 45절의 전체적인 의미지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공격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종교를 제거하고 교황권을 박멸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해서 무찌릅니다. 교황권을 앞세운 종교와 그 동맹 세력들이 마침내 무신론 세력을 정복하고 패배한 적들과 연합 세력을 축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의 지도자들이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이들 중에 일부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백성에 합류할 것입니다. 북방왕이 거룩한 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만 종말이 이릅니다. 악의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됩니다. 우리 교과책의 내용을 제가 표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모에드란 단어고 하나는 에드캐츠란 단어입니다. 이 라모에드란 단어가 11장 27절, 29절, 35절에 나오는데 27절에서는 때라고 29절에서는 작정된 기한으로 35절에서는 정한 기한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역사의 진행을 예언하면서 아주 기회 쓸 때마다 라모에드를 언급하는 것은 뭔가요?
이 라모에드는 작정한 기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라모에드는 어디를 향합니까? 에드캐츠를 향합니다. 이 에드캐츠가 마지막 때라고 번역되지요. 8장 17절에 언급됐죠. 이것이 11장 35절과 40절에 나타나고 12장 4절과 9절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의 4중 예언을 종합해 봅니다. 이 장은 어찌됐든 간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돌나라로 역점을 뒀습니다. 7장은 이 장의 예언을 보충해 주죠. 돌나라가 오기 전에 작은 뿔이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뿔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8장은 7장의 예언을 보충해 줍니다. 그 뭐냐? 심판이 하나님의 송소를 국면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옹호하고 마침내 대속죄일 봉사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준다. 11장과 12장 4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예언은 뭔가요? 마지막 때에 관한 사건과 기간과 기별과 보상을 다 연기해 줍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4중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어이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구속주이시고 승리자이심을 국면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확신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